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게 보인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일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에도 신실하게, 세상의 재물에도 신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돈이죠. 예배를 드리거나 또 봉사하거나 섬기는 일보다 가볍게 여겨야 될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기에도 신실하게 재물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을 잘 써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돈을 쓰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돈을 쓰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일이죠. 그러나 돈을 쓰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돈을 잘 쓰는 것이 신령하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돈을 술에 쓴다면 술주정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을 투자하는 데 쓴다면 그 사람이 사업가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선한 사업에 쓴다면 그 사람은 다선가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복음 전파에 쓴다면 복음 전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진 돈을 가지고 선교한다면 그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돈을 쓰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잘 쓰려면 어떻습니까? 내 손에 내 수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잘 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을 쓰는 목적을 거룩한 목적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쓸 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돈을 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미움을 많이 받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이죠. 뉴욕주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유대인들은요, 다른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 기부를 많이 해요. 아셨어요? 기부 되게 많이 해요. 유대인들이 기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옛날 통계이지만 2006년도 비즈니스 위크지에 나와 있는 50대 기부자, 돈을 얼마큼 도네이션 했느냐. 50대 기부자 가운데 50명 가운데 15명이 유대인이었어요. 2008년도에도요. 50대 기부자, 최고로 제일 많이 기부하는 기부자 가운데 16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인구 분포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30%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03년도 조사에 따르면요, 연간 100억 불, 이 100억 원이 아니에요. 100억 불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연간 100억 불 이상을 기부하는 초고액 기부자의 24.5%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요. 그러면 착각을 하죠. 유대인들의 기부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초고액 기부자 100억 불 이상의 기부한 유대인들의 기부금 중에 단 6%만이 유대인들에게 쓰였대요. 다른 민족에게 다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움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부하는 거, 남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체데카라고 그래요. 체데카. 이것은 옳고 공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들이 살아야 될 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유대인들이 왜 다른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까요?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사람들마다 다르죠. 유대인들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매우 검소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한 것은 아니죠. 현재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약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남북한을 합쳐서 8천만 명이 넘죠. 저희가 유대인들보다 거의 한 서너 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 문화에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할까요? 유대인들이 그들보다 뭐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기 때문이에요. 돈을 잘 벌기 때문이에요.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인구는 작은데 적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우리들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질투합니까?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 시기 질투하지 않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죠. IQ를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의 IQ가 나와 있고 한국인의 IQ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민족 IQ가 높을까요? 어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IQ가 더 높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IQ가 훨씬 높아요.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민족이에요. 근데도 돈은 누가 더 잘 벌어요? 유대인들이 잘 벌어요. 유대인들은요, 돈을 버는 것을요, 신앙으로 여겨요. 영적인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 하나하나를 세속적인 것, 나쁜 것, 안 좋은 것 이렇게 여기지 않고 영적이고 선한 것으로 여겨요. 좋은 것으로 여겨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 돈을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도록 쓰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하는 것을 신령하게 여겨요. 일하는 것을 신령하게 여겨요. 물론 그 가운데 이기적인 사람 꼭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기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일하는 것은 신령한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신령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적혀 있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은 worldly wealth, 세속적인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을 말하는 거죠. 세속적인 재물을 충성스럽게 trustworthy, 정말 신실하게 그 돈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돈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돈 하나도 충실하게 벌지 않고 쓰지 않는다면 누가 참된 것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재산도 돈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라고 잘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게 가난한 자, 없는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해요. 그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돈을 잘 관리하고 잘 벌어가는 사람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천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돈을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쌓아놓으면 또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영광도 얻게 되고 부러움도 사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명예라든지 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욕망을 채우는 일로 그 돈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 잡지 포브즈라는 잡지가 있죠. 포브즈는 그 1년에 500대 부자 아니면 100대 부자들께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이 세계 100대 부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 70억의 인구 가운데 100대 부자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거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우리 교회 여기에 $100로 채워도요,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모든 집을 채우고도 남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느 한 분이요, 그 100대 부자 가운데 27위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우연히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27등 했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같이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투덜대더래요. 불평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랑 잘 아는 사업가는 21위에 있더래요. 자기보다 6위 위에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더래요. 부자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때요? 더 벌어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더래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불행한 모습인 거죠. 돈을요, 축적을 목적으로 삼으면 불행해지지만요, 돈을 나눔과 베품으로 쓰면 그 사람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어요. 부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청지기의 예화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화를 내놓는데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예요. 근데 이 청지기에 대해서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했대요?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의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맡긴 이 돈을 가지고요, 낭비를 한 거예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낭비했다는 말은 뭡니까? 남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위해 쓴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낭비한 거죠. 주인을 위해서 투자하다가 낭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쓰다가 낭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주인이 장부 오자, 너 다음에 만날 때 장부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부에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너 잘라버리겠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드디어 내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 것이 들통이 났구나. 이제는 큰일 났다. 이 청지기를 그만두면은 내가 나가서 뭘 먹고 사나? 어떻게 먹고 사나?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이라든지 시간, 재물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이잖아요. 잠시 맡긴 거잖아요. 우리가 청지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긴 거 한번 청산해 볼까? 너 장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도 청지기처럼 얼마나 많이 낭비해요. 주신 물질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건강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데 쓰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지기가요,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디 장부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반적인 청지기라면은 그 부족한 돈, 낭비해버린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빚진 자들 다 일일이 불러와서 막 빚을 더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자를 더 붙여가지고 막 더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잃어버린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근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주인에게 빚진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요. 왜 불러요? 다그쳐서 빚 더 많이 갚아라, 이자 갚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렀대요. 그리고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이렇게 말하죠.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뭐라고요? 50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15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50이라고 탕감을 해주는 거죠. 또 7절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이자를 덧붙여가지고 막 세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탕감해주고 있어요. 또 줄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주인의 돈을 낭비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이제 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줘서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청지기 앞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죠.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빚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죠? 가난하다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에게 빚을 갚기가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빚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는요, 빚을 탕감해 주면은 자기가 나가게 되면 내 미래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오히려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돈을 탕감해 줌을 통해서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준 거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낭비한 것도 나쁜 짓인데, 아니 주인의 돈을 가지고 오히려 탕감을 해줌을 통해서 주인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죠? 이 나쁜 놈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 재산을 낭비한 이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뭐 했다고요? 칭찬했대요.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데 칭찬을 해줘요.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 왜 칭찬을 할까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나 주인의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뭐예요? 줄여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가난하고 없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끼친 거지만 가난하고 빚진 자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래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더 선한 일, 남을 돕는 일,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41편 1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자니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돈을 잘 쓰고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여야 돼요? 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이런 지혜로운 일, 이 착한 일을 어디에서 행하느냐도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봉사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고아원에 가서 내가 도와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들, 양론에 가서 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안마도 해주고 또 멋있는 것을 사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청지기는 어디에서 일을 행했어요? 일터에서 했잖아요. 일터에서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도와주잖아요. 사업에 원활하면 일꾼들에게 나이스하고 그들에게 베네핏을 더 주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부를 나누어 주려고 하면 그게 그들을 돕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거예요. 종업원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종업원이라면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득을 더 남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내가 승진하게 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음을 통해서 그것으로 남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는 거예요.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남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 기사를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IMF 이후에 이 신문의 기사를 읽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제기해가지고 이제 몇백 명이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신 분이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30여 명의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을 했대요. 중소기업을 하면서 직원들을 자기 가족처럼 여겼대요. 힘들 때에는 무이자로 돈을 구워주고요. 대학을 가는 자녀가 있으면 장학금을 다 주고 교육을 시키라고. 그리고 축하할 일 있으면 금일봉을 주면서 축하를 해줬대요. 근데 사업이 기울이더래요. 이렇게 착하게 기업을 해도요, 망해요. 사업이 기울어져 가더래요. 그래도 이 사장은 어떻게 하든지 직원들 월급 주는 것을 한 번도 늦춘 적이, 하루라도 늦춘 적이 없대요. 한 사람도 자르지 않았대요. 근데 결국 사원을 자르지 않고 직원을 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월급을 꼬박꼬박 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파산하게 됐죠. IMF가 찾아오니까 파산하게 되었대요. 근데 파산할 때까지 본인은 직원들 퇴직금 다 줬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 아파트까지 다 잃어버리고 빚까지 크게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돈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까지 갔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직원들이 다 나갔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직원들이요,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그 자녀들 있잖아요.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전세 아파트 하나를 구해주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으니까 다른 회사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직원이 다른 큰 회사에 갔대요. 취업을 했는데 이 사장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만남 가운데 이렇게 좋은 사장을 만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감옥에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 직원 때문에 연결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그전보다 훨씬 더 큰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작은 것이지만요, 사람에게 선을 베푸잖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힘들 때 도와주잖아요. 그것이 일터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잘 되기를 목사가 얼마나 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원해요. 아니, 목사가 너무 세속적이다.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믿음 좋으시고 힘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 일하면서도 남 도와주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남 도와주는 일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남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남 좋은 일 하면요, 누가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그것이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비즈니스 세계에서요, 믿음의 다른 말이 뭐죠? 신용이죠, 신용. 신용이죠. 믿음이 신용이잖아요. 비즈니스 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신용이 좋아야 돼요. 신용이 좋아야만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락펠러 전기를 읽어보니까 락펠러 아버지가요, 보부상처럼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물건을 여기 사가지고 다른 동네에 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아들한테 가끔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신용을 잃어버리면 절대 너 비즈니스 못한다.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신용이었대요. 신용을 지켜라 라고 말했어요. 저도 이번에 자동차 사고 나서 자동차를 다시 할 때도 제 신용 보더라고요. 교회 우리 모기지 연장할 때도 제 신용 보더라고요. 신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경제생활 할 때 신용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용을 볼까요, 안 볼까요? 신용을 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용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은행장, 하늘은행의 은행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신용 점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많은 돈을 맡길 만한 그런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용 점수를 평가할 때 우리 신용 평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용 기관들이 평가하는 그런 750점, 800점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선한 것을, 오늘 11절 말씀처럼 더 선한 것, 참된 것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용을 볼 때 뭘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장, 거기에 태속의 재물일지라도 거기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돈을 관리하며 그것을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요 잘 되잖아요. 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죠. 많은 크리스찬들도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많은 돈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요. 좀 유대인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옷을 입은 사람, 겉옷만 걸친 사람이에요. 뭐가 변화가 없어요?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내면에 가득 채워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신용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용. 믿음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죠. 유대인들은요, 다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12살 때까지는 토라를 다 암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의 몸 안에, 머릿속에 가득 채워버려요. 나가서도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이 순간부터 거룩한 일이고 신성한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약속 붙들고 나가면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이 말씀으로 내 내면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겉멋만 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업하고 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거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신령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일터도 직장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그 직장인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터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베푸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사업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일, 거룩한 일을 참되게 충성스럽게 행함을 통하여서 더 참된 것을 맡기시는, 더 거룩한 것을 맡기시는 영광이 있는 비즈니스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종으로서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의 총무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감당하는 참된 것을 맡기는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되게 하며 90여년의 굶주린 수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썼습니다. 직장생활 하더라도 그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것을 맡기는 요셉과 같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여서 가정을 지키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 어머니로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줌을 통하여서 축복을 이어주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할머니,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모든 재물이, 세속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빛의 자녀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투자하고 선한 일을 함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누고 베푸는 일터와 직장이 너의 거룩한 일이요 거룩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네가 세속의 재물에도
충성스럽게 일하면 신령한 것, 참된 것을 너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맡길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일하라. 약속 붙들고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